수요일을 통해서 저는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여주시는 묵시문학적인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계시록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비로운 장래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상징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상징어는 666 그리고 14만 4천 등 같은 상징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다니엘서도 단순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환상과 상징들을 통해서 그 미래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다니엘서 2장 앞부분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제가 2주 전에 다니엘서 앞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나누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는 번민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그 꿈과 그 꿈을 해석하여 알아맞추라고 하는데, 그 꿈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하면 해석해 주겠다고 왕에게 거듭해서 물어보았지만 왕은 꿈과 해석 모두 알아맞추지 못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급기야 군장관 아리엘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일로 인하여 바로 죽게 되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해내지 못하는 그 일을 다니엘이 해낸다면 다니엘은 단번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니엘은 왕 앞에 자신의 탁월성이나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바벨론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해명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왕으로 하여금 미래에 될 일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 다니엘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다니엘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 재능을 과시하거나 나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능력,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였으며 그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불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온전한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은 벌어야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외제차 정도는 끌어야지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소수밖에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을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루저로 만들어버리고 마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족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제가 서울역으로 유명한 햄버거 집이 있다고 해서 서울역으로 이렇게 사역이 끝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제가 예전에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서울역에 누가 많습니까? 누가 많습니까?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외국 사람들도 많고 여행을 가고자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갈 곳이 없어서 서울역 그 지하철에서 종이집을 만들고 씻지도 않고 멍하니 서 있는 그런 노숙자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역에 간 지가 너무나도 오래돼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교회가 전도를 하고 있었으며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그 사랑을 가장 낮은 곳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까?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인을 향하여 그녀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가장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곳이 어딘지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거대한 신상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우선 이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였으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금이 없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추로 되어 있으며 그의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그로 인하여 신상은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고 마치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게 되는 것과 같이 그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며 세계에 가득했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 큰 신상은 바로 세상의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기에 왕은 순금으로 된 머리에 해당되며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에 이어서 그 다음은 은과 같은 나라, 그 다음은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서게 되어서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쇠처럼 강해서 다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그는 그 꿈을 해몽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의 네 나라는 당시에는 미래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과거가 된 나라들이었습니다. 순금으로 된 그 나라는 바벨론의 뒤를 이은 그 은혜 나라로서 메대와 바사에 해당합니다.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으로 나오는 페르시아입니다.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선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통일되었던 거대한 제국인 헬라와 그리스였다는 것입니다. 종아리는 쇠이고 발은 쇠와 진으로 섞인 나라는 바로 로마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쇠처럼 아주 강력한 나라였는데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로마의 행정 조직이 얼마나 탄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황제와 집정관과 호민관과 원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서로를 보좌하면서 견제하는 훌륭한 조직을 갖췄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세운 나라 중에 최고로 합리적이고 가장 발전한 형태의 국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로마도 나중엔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어서 끝내 멸망하고 말았으며 이 신상은 단순히 과거의 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하는데 그 돌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뜨인 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람의 손에 전혀 미치지 않는 자연석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그 신상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부서 가루가 되어 먼지 날리듯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 뜬 돌이 태산을 이루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이 꿈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으며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세상 나라는 왕조의 왕조를 이어서 나라를 이어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는 먼저 일어난 나라의 기반 위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위에 헬라, 그 위에 로마가 세워지는데 앞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기반 위에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새롭지가 않습니다. 바벨론이 그 화려함을 자랑했지만 70년 만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도 2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헬라는 네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으며 250년을 버텼으며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나라로 여겨지는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모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였지만 로마도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됨으로써 결국 500년 만에 5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의 나라는 손대지 아니한 돌로 비유되고 있는데 사람의 지혜와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는 전혀 다른 기원에서 온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말씀 2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왕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 속에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겨자씨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겨자씨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씨가 심겨졌을 때 너무나도 큰 나무로 성장하여서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려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나라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금과 은과 녹과 쇠처럼 화려하고 강력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나라는 크고 찬란한 광채를 바라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에 이어서 나라들은 매우 강력하였으며 특히 로마는 철로 비유될 정도로 감히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강력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군림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돌에 비유되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다듬어지지 않는 자연 속에 비유되어 있는 것처럼, 사방에 흔히 널려 있는 돌처럼 사람들이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볼로 그 제단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세상과 같은 나라를 세우길 바랬지만, 예수님은 칼로 이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힘과 논리로 교회가 운영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과 희생, 섬김이 교회를 세우는 원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힘 앞에서 사람들이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정한 사랑에 의한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큰 신상의 우상을 부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국의 권세를 부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종교의 전통과 가치를 부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큰 신상의 우상을 깨트리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그들은
성령께서 오시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태산을 이루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주 예수의 복음을 든 그 제자들이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산을 무너뜨리지 못하였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나타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그들의 박해가 먹히지 않을 때는 회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지금 온 세상 곳곳마다 주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으며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의 나라는 이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나라이며 영원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드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다니엘은 장차 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신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태산과 같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데 주 예수의 나라는 세상의 제국과 같은 영토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으로 믿는 자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은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그 돌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그 큰 신상이 부서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은 우리의 신상인 우상들을 깨트리고 우리 안에 자신의 나라로 큰 산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자신의 세계로 채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로 채워지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로 채워지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로 가득하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진동치 않은 나라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기뻐 찬양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밭에서 자라가고 있지만 반드시 추수 때가 올 때 알곡은 곡간으로 가게 될 것이며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라지가 더 잘 자라고 알곡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환상은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삶을 대조하는 것만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세상의 나라는 그는 세상의 나라의 대표를 하고 있으며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황금기를 다스렸던 왕이었는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제국의 충신들은 죽음 가운데 서 있게 되었지만
29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 장래일로 불안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하궁전의 비단 침대에 누워 권력의 도취에서 평화롭게 잠들어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자 그는 그 미래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를 그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 권력으로 장래일을 여전히 장악할 수 없는 불확실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은밀하고 불안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래의 은밀한 것을 꿈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느부갓네살은 그런 상황 가운데 꾼 꿈도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던 것이지만 그 꿈과 해석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그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미래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나라를 잃고 바벨론 땅으로 갈 때 그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니엘의 전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대단한 삶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시 다니엘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왕의 꿈 때문에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존재였으며 그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세속적인 그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였으며 그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로 그 답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만을 알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중심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도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무대 속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달하자 그 왕은 지금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물론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절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우쭐하고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다니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여러 곳곳에서 진정한 왕이시고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만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그 사명을 알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삶에 가깝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다니엘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힘과 권력으로 강력함으로 다스리는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상의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시는 그 나라의 영원함은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고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유한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성 그 나라에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를 향해 신앙의 여정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